지금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서 눈만 껌뻑하면서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세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성장해서 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직업을 한 10가지 정도 가진다면 살면서, 그러면은 1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8가지의 직업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8가지의 직업은 아직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직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하며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1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 8가지는 지금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다음 그 세상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아무도 앞날을 모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래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장차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뭔가 지침서가 있다면은 그걸 딱 보고 그대로 학습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직업이죠. 미래 사회의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10가지의 직업 중에 아직 8가지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그러면 내 자녀를 미래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 미래를 대비하는 지침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은 훈련을 시켜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이 말씀인 것.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란 게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답이 성경에 딱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마라고 불려주는 말씀인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쇠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쇠마의 가르침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이분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허다한 잡다한 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말이에요.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돈 걱정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걱정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면 온통 그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하는 사람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뭘 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셈화의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내 모든 중심을 다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또 의지, 자기의 감정, 이게 모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출 것이 없어야겠지요. 그럼 내 모든 걸 다 보여줘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중적인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온 마음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 영혼까지 다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뜻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한계치가 있겠죠. 힘의 한계치. 그러니까 이 힘의 한계치, 최대치, 맥시멈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최대치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마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 앞에 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2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재물과 영광과 보상, 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럼 어려서부터가 언제인가? 물론 태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다 형성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도록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라 하는 것은 바치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 내 거 아니죠. 하나님 것입니다. 바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과 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버린나,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근데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극히 두 아내가 있지만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인 버린나가 자식을 놓고는 한나를 굉장히 박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될 쯤 되어서 그 다음에 젖대고는 바로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젖대고 바로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 이 세계관으로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형성이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찾아갔지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면 또 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데 아니. 근데 다시 또 새벽 때 또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절에 이들이 모두 다 패역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도 그렇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끌어낸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 불리는 돌을 딱 기념으로 세운 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양육해서 내 어깨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교육에 묶여서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예수 이렇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양육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겠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양육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가 양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육되어진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한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이 자녀들은 평생 머리 커서 어른이 되어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소 형성이 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소 형성이 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나가면은,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세상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적에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돈을 벼락치기로 버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 그리고 갈등, 그리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품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게 뭡니까? 어릴 적에 양육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았던 그 양육이 결국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을 형성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큰 즐거움을 못 주는 것이에요.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뭔가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바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듯이 제자는 또 어깨 위에 자기의 또 다른 영혼을 세워야 하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어떤 방황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되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아주 고가의 아주 가해를 시키는 것, 재물, 아니면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좋은 인품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내 자식은 내가 잘 키웠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면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큰 기업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웠을 때 나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